함께 6월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저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다윗이 상당히 많은 양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한 편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33편은 정확하게 이 시편을 만든 이 시를 노래한 시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평상시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과 오늘 시편 33편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32편과 34편 사이에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에 32편까지가 다윗의 시편이고 34편부터도 다윗의 시편인데 주로 이 33편은 예배 때 쓰여지는 제의적 시편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윗이라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정말 좋아하고 진심을 다해 예배하던 다윗의 시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3편 1절에서 시편 기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인 시인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주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기자가 고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따르지도 함께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밤낮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깃든 깊은 영성을 노래한 것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3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10줄 검은고로 주님께 노래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기, 목소리,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고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명하며 진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 분이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별을 만드시고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마치 물건을 독이나 창고에 넣어두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제지간이 됐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를 얕보거나 깔보거나 업수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높이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위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어떤 명성에 금이 갈까 봐 조심하는 겁니다. 반면에 경외하는 것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쪽에 있다면 사랑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고 내가 기른 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내게 위탁한 자녀라고 생각하면 내가 낳았다 그래서 내가 길렀다 그래서 함부로 막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대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연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시편 33편이 다윗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암몬족 속의 수도인 랍바를 전복하고 요압이 이제 왕에게 연락해서 내려오셔서 이 상을 취하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로 해서 낳은 아이가 있고 또 나단이 지적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이상한 속에서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 전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랍바를 정복하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요압은 매우 충성스럽게 다윗에게 오셔서 이 성을 정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성을 정복하면 사람들은 이 랍바를 볼 때마다 요압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도성, 이 립바를 쳐서 이 랍바를 쳐서 취한 것은 다윗 왕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내려와서 그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암몬 왕의 머리에 썼던 금관이 얼마나 무거웠냐? 한 달란트나 되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관을 가져다가 다윗은 자기가 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고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노동자로 노예로 부립니다. 이런 어떤 암몬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배경 삼아 이 33편이 쓰여졌다고 보는 관점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편 33편이 누가 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 주님께서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 고백은 다윗이 했을 법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시고 그러나 주님의 모략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품으신 뜻은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은 열방을 심판하고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의 일생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으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라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죽고 죽이는 싸움터에서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34편의 시편 기자가 다윗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굽어 살펴보시고 낱낱이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부자 하늘 위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낱낱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입의 힘으로 루하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입의 힘으로 성령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지켜보신다 라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16절 이하의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힘이 있건 없건 군대가 많건 적건 힘이 세건 약하건 그것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거나 내가 구원을 받거나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사가 제 목숨 건지는 것도 아니고 군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도 건져주시고 굶주렸을 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필요하면 홍해가 멈춰서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하부터 22절까지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고백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방패이십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갈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마지막 22절이 뭡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라는 간청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없이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맛보고 누려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줘도 사람이 사랑을 믿어주고 신뢰해도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힘이 생깁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베풀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고 기뻐하고 당당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33편을 기록한 분이 다윗이든 아니든 이게 암몬 전쟁과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시편 33편을 통하여 깨닫고 따라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굽어 살펴보시고 낱낱이 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는 그 고백, 깨달음과 함께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방패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군대, 눈에 보이는 군마,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나의 낱낱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그 풍성한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